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제자들은 그것이 언제이며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예루살렘과 이 성전 멸망의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 멸망을 시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멸망은 참으로 참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전쟁이죠.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그 모든 성곽들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모습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때에 침공당하게 될 때에 금으로 칠했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것을 모두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 환난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지만은 사실 그 심판에는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부수적인 피해들이 있고 때로는 핍박들이 가해지는 더 큰 핍박들이 있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것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환난의 때가 이 기독교인들과는 직접적인 그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이제 신호로 하여서 그때가 이게 그 징조구나 라면서 미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피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있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라던가 그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환난은 참 매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징조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월과 4월에 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그 여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환난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이 환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는 그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이 말씀은 환난 날의 어떤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인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리고 환난에서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종말에 가까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의 그런 시점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40년 후쯤에 이제 있게 될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때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이라는 큰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말씀을 하죠. 환난을 당하면은 아픔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환난에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그런 죄를 또 짓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의 중심은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난이 진정 힘들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정말로 그것은 승리의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이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환난의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의 장차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너희 눈앞에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큰 환난이 닥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엇을 보고 승리하는가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심은 우리의 승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이 중간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시키죠. 24절, 27절 그리고 32절, 37절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 보면은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이 그 후가 이 환난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 후가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순서상의 그 후를 말하는 것이죠. 환난이 아무리 크고 중한 것이라고 하여도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징조이고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있을 진정한 종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전에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가? 이것이 환난의 시작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때와 실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그 현상과 그 여러 가지 징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깨어 있으라를 반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깨어나야 되고 또 깨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 그들이 겪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잊어버렸다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 이제 한번 준비해 볼까, 그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34절에 보면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날에는 이 땅에서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 날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은 그 날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현재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우리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잘 지켜야 하죠.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정말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날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맞이할 그 준비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재림 때 깨어있는,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